저희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22절까지 함께 말씀 읽고 이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4절부터 22절까지인데요. 네, 14절 제가 읽고 15절 여러분이 읽고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럼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이 시간 안정감이 없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살짝 어두운 것 같아요. 아닌가? 그러니까 얼굴 그늘져 있어가지고 괜찮아요? 오케이. 그 날씨가 요새 좀 이렇게 쌀쌀해지죠? 그 날씨가 쌀쌀해지는데 쌀쌀해지면은 꼭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옆구리가 시리다 뭐 이런 생각. 그러니까 이상하게 쌀쌀할 때 딱 그래요. 그리고 그때 참 도와주질 않아요. 왜냐하면 봄에 그 쌀쌀할 때는 벚꽃이 피면서 약간 마음을 싱숭생숭하게 하는데 가을에는 단풍이 생기면서 또 이렇게 마음을 싱숭생숭하게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20살, 21살, 22살 그때 이제 연애를 하고 있지 않던 시절에 이 옆구리가 시린 것은 꽤 이제 크게 왔던 것 같아요.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에게도 그랬던 때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뭔가 이렇게 그 친해지고 싶은 어떤 지체가 있는데 학교에 그 지체와 이렇게 친해지지 못해서 너무 이제 마음이 이제 공허한 나머지 제가 기숙사에 이렇게 침대에 이렇게 누워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왜 누워 있었냐면 이제 그 친구의 어떤 이 손에 반지가 껴져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이제 공허하고 힘들어서 침대에 누워 있으니까 그때 제 친구, 지금까지도 친구예요. 그 친구 와서 저한테 갑자기 막 욕을 하면서 이 녀석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지 않고 반지를 묵상하고 있네 라고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왜냐면 그때가 고난주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고난주간에 이제 딱 근데 고난주간은 그 추운 기간이에요 사실. 이게 싱숭생숭한.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옆구리가 시리다는 거 있잖아요. 옆구리가 시리다는 게 그 당시 저는 이제 신학생이었으니까 뭐든지 자꾸 성경과 연결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옆구리 시리는 게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럼 갑자기 창세기를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그 아담의 갈빗대를 빼서 여성을 창조하셨잖아요. 만드셨는데 그 이야기가 그 전까지 와닿지 않았는데 내 옆구리가 시린 이유가 이거였구나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로 성경 너무 진실하다. 그래서 그 아담이 그 이제 하와를 딱 만났을 때 그 첫 감탄, 내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찾았다, 내 뼈, 이거거든요. 내 뼈가 없어져서 너무나 이제 뭔가 이렇게 시린 마음이 있는데 뭔가 비어 있는 그 공허함이 있는데 여기에 딱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하와 만났을 때 느낄 수 있는 그 따뜻함, 이제 채워졌다는 안정감, 그런 풍요로움이 있죠. 이제 오늘 갑자기 이 이야기를 왜 시작하냐면 인간이라는 어떤 존재인가 이제 안정감이 없는 삶이라는 게 이제 제목인데 안정감이 없는 것은 우리 안에 채워져 있지, 그러니까 채워져야 할 무언가가 비어 있기 때문에 계속 뭔가 허기진 상태, 허기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계속 허하고 배고프고 채워져야 되고 뭔가 결핍이 있는 것 같고.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아담이 하와를 만나서
채워졌다고 생각했지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게 있잖아요. 지금 당장 이 문제가 너무나 해결되면 좋겠는데 지금 이거 없어서 목말라서 죽을 것 같은데 그 물 마시고 갈증이 해결되잖아요. 그 다음에 바로 또 다른 공허함이 찾아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 안정감에는 유효 기간이 있는 거죠. 그건 왜 그런 거냐면은 우리 인간이 그러니까 공허한 존재, 허한 존재, 허기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종종 이제 등장시키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에리식톤이라는 왕이 등장해요. 에리식톤이라는 이 왕은 어떤 왕이냐면 원래 이제 부유하게 잘 살았는데 더 부유해지기 위해서 그 땅을 다 이제 밀어버리고 이제 개발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땅에 그 신의 노여움을 사가지고 벌을 받게 되는데 그 벌이 무엇이냐? 배고픔이었어요. 허기짐. 허기져서 하나씩 팔아서 음식을 사서 먹기 시작하는데 그 허기짐이 해결되지 않아서 배고픔이 해결되지 않아서 모든 것을 다 파는 거예요. 자신의 왕국을 팔고 심지어 자신의 처자식을 팔고 마지막에는 결국 자기 자신의 몸을 먹게 되는 그런 굉장히 괴상한 이야기인데 이거야말로 인간이 얼마나 허기진 존재인가. 인간은 왜 끊임없이 무언가를 욕망하는가. 인간은 왜 끊임없이 무언가를 추구하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예인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게 파스칼이 이제 인간을 갈대로 표현을 하잖아요. 인간은 흔들리는 갈대예요. 인간은 흔들리는 갈대. 왜 그럴까? 왜냐하면 어딘가에 정착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착해서 이게 종착지인 줄 알았는데 되게 재밌는 거 종착지에 도착하면 그때부터 또 무기력해져요. 왜냐하면 또 공허해져. 이거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또 이룰 만큼 이뤘는데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지? 이런 이제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인간은 어떤 존재다라고 이야기할 때 수많은 존재들로 표현되잖아요. 인간은 뭐 사회적인 존재고 어떤 존재고 무엇보다 인간의 어떤 근본을 설명하는 핵심 키워드가 있다면 인간은 종교적인 존재예요. 인간은 종교성을 갖고 있어요. 이 종교성이란 건 무엇이냐면 내 안에 결핍과 공허함을 채우고 싶어서 그걸 채우려고 하는 모든 행위들이 우리는 종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든 인간은 반드시 저마다의 종교를 가지고 살아가요. 나는 종교 없어. 나는 종교가 없어.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혹시나 있다면, 주변에 있다면 나는 아무것도 안 믿어. 자, 아무것도 안 믿는 것조차 일종의 믿음의 체계거든요. 신앙의 형태거든요. 그러면 무엇이냐면 어쩌면은 우리 대다수 이 종교를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 역사적으로 진짜 힘이 있는 종교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가장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숭배하고 찬양하는 종교가 있는데 그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바알과 아세라. 근데 바알과 아세라는 사실 다산의 신, 풍요의 신이거든요. 뭐냐면 이제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물신주의. 그러니까 물질이죠. 황금이고 돈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 되게 재밌는 게 여기 무슨 목각 인형 갖다 놓고 막 그 절을 하는 것이 우상 숭배 같잖아요. 그것도 우상 숭배죠. 근데 그 우상한테 절한다고 사람을 죽이지는 않아요. 물론 죽일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오늘날 우리 종교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 하지만 돈을 따라가고 돈을 쫓아가고 돈을 찬양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돈 때문에 사람이 죽고 죽이는 이런 뭔가 시대인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 하고 싶냐면 어떤 식으로든 인간은 이 종교성에 대한 채워짐이 있어야 돼요. 왜냐? 공허하기 때문에. 공허함을 무언가로 반드시 채우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자 다르게 바꾸면은 이 돈에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이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는 모든 행위가 종교적 행위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나랑 그 너희가 그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수많은 것들, 그 우상들 한번 싸우자. 데려와라. 내가 그게 우상도 내가 다 깨부수겠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자,
성경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우리의 공허함을 채우려는 모든 행위를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가 이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저마다의 우상을 만드는 그 당시의 사람들, 또 우리들을 위해서 바울은 어떤 권면을 해줄까? 딱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피하라는 거예요. 도망가라는 거예요. 달아나라는 거예요. 10장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즉 시작. 네,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 그러니까 이 우상을 따라가는 것, 다른 뭔가 그 욕망을 추구하는 것, 그거는 싸워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옆에 있으면 오히려 그냥 그 마치 금묵자흑, 이 무기 이렇게 나에게 묻는 것처럼 같이 거머쥐니까 일단 그 자리를 피하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너무 빨리 넘어가서 놀랐죠. 두 번째로, 첫 번째로는 피하라 그랬어요. 근데 두 번째로 판단하라 그래요. 죄송해요, 제가 못 줬어요. 10장 15절이에요. 10장 15절. 아까는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랬는데 10장 15절에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이래요. 자, 앞에서는 피해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심지어 내가 하는 모든 말들까지 다 판단을 하래요. 판단하래.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거예요. 피하라 그러고 판단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왜 이 상반된 것 같은, 그러니까 판단하려면 그것과 부딪히고 그것과 대면하고 그거에 선을 그어서 뭐가 옳고 그른지를 따라가야 되거든요. 생각해야 되거든요. 근데 피하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왜 굳이 판단하라고 하는 걸까? 이 두 가지 그 충돌하는 부분이 바울이 말하려는 핵심이고, 우리가 계속까지 살펴본 바울의 그 입장이 또 정리되는 측면인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 그 당시 이제 우상 숭배는 어떤 형식이었냐면 이방 제사에 참석하는 거였어요. 이방 제사에 참석하는 거. 근데 그 이방 제사라는 게 우리로 따지면은 막 진짜 그런 어느 이상한 그 종교 집단에 가서 막 절하고 이런 거 생각하겠지만, 그 당시에는 이 이방 제사에 참여한다는 것이 너무나 문화적으로 일반적인 현상이었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거, 에클레시아는 교회인데 그 당시에 꼭 그리스도교 교회만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했다고 하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보통 다양한 에클레시아에 소속이 돼서 살아가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소속이 다양하고 정체성이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했죠. 정말 너의 에클레시아는 뭐냐? 너의 정체성을 공고히 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바울은 어쩌면 그 맥락에서 이방 제사에 참여하지 말라는 건 한 번 더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에클레시아의 발을 걸치고 있는 것이 정말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에게 뭐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게 아니라 너는 그 길로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 에클레시아에서 예수님의 공동체가 되어서 빵을 떼면서 한 몸인 걸 우리가 나누잖아. 너가 만약에 그 에클레시아에 가서 그 제사를 지내면서 거기서 나온 그 고기를 같이 먹는 건 마치 이 한 몸이 아니라 그 한 몸을 이루겠다고 하는 거야. 무엇이냐면 그들의 새로운 논리와 가치관과 그 이야기들, 거기서 나오는 수많은 전제들에 자연스럽게 동의하게 되고 거기에 딸려가게 되는 거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그으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거는 갑자기 거기 가서 있잖아, 내가 말이야 아니야 내가 그러니까 왜 이러냐면, 그러니까 교회는 말이야 그거 너가 거기 가서 해도 안 통한다는 거예요. 도망치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쉬운데, 근데 이제 바울이 언제나 그런 것처럼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어요. 바울이 그러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 자,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아주 깔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 이제 피하라 얘기하고 끝나면 돼. 근데 이제 판단하라고 또 하는 거예요. 무엇이냐면은 이렇게만 얘기하면 오히려 깔끔해.
선과 가이드라인이 정해지니까 복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면 되는지 다 말해주셨어요. 오히려 편해. 근데 바울은 그렇게 끝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판단하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들을 해나가요. 저는 아마 그 당시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질문들을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혹시 그 에클레시아 참여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제 친구가 그 에클레시아에 어떤 다른 에클레시아에 있는 친구인데 저를 불러서 같이 놀자 그래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예 그냥 만나지 말아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럼 앞으로 얘기하는 그럼 앞으로 저는 이 교회라는 이 그리스도교 교회 에클레시아 말고는 아무 데도 가면 안 되는 건가요? 또 이렇게 물을 거잖아요. 그렇죠? 반드시 물을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오케이 알겠어. 이때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러니까 언제나 이 딜레마 사이에서 바울은 갈등해요. 10장 23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이 가하다는 그 말은 어쩌면 바울이 평소에 자주 쓰는 말이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제 엇나가는 거예요. 이것도 가한가? 그러니까 바울은 이 안에서 선을 그어주는 건데, 자, 그 다음부터 이제 재밌는 실제 사례가 등장해요. 25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면은 봐봐, 고기가 있잖아요. 고기가 있는데 고기는 보통 이방 제사에서 쓴 거예요. 근데 이방 제사에서 쓴 고기인지 아닌지 어떤 고기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누군가가 이 그리스도교 공동체에서 고기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 고기 먹었네. 너 이방 제사 갔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야, 너 빨리 그 다 끊어내. 그냥 아예 우리 정리하자. 고기 안 먹는 걸로 정리하자. 아예 그냥 고기 손도 대지 마.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면 쉬운데 그게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무자라듯이 정리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이걸 알고 있어서 그래요. 이 큰 전제. 고린도전서 10장 26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러니까 바울은 사실 어떤 입장이냐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바울의 가장 큰 전제는 사실 우상 같은 건 없다는 거예요. 우상 같은 건 존재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너네가 아무리 가서 어디다 절하고 해봤자 그것들 다 너네가 너무 과대 의미 부여한 거지 애초에 우상 같은 건 잡신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재물이 바쳐진 고기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하나님이 모든 음식을 인간들한테 먹으라고 주신 거예요. 자, 제가 예전에 한번 말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가령 이런 거죠. 우리가 여기 지금 악기 가지고 이제 찬양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떤 악기로는 예배 시간에 찬양 가능하고 어떤 악기로는 예배 시간에 찬양이 불가능한가? 근데 바울의 논리로 따지면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어요. 가령 목탁으로도 하나님 찬양할 수가 있어요. 이거 너무 가했나? 자,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모든 음식이 하나님 거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은 안정적인 가이드는 될 수 있겠지만 그게 정말로 진리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서 또 스탑을 해요. 굳이 어려운 길 가. 잠깐만, 근데 이게 그 고기가 완전히 부정한 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거에서 먹어도 돼. 또 얘기를 하는 거죠. 다음번에 2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네, 초대하면 가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바울은 계속 그 사이에서 갈등이 생겨요. 그리스도인은 피하고 자신을 지키고 가치관을 세울 수 있어야 되는데 위험하면 달아나야 되는데 근데 달아나는 게 목적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 샘물로서 존재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이 우상 숭배의 메커니즘은 사실 바닷물 마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계속 이 신자들에게 이렇게 해, 이렇게 내가 정리해 줄게, 이제 안정적으로 됐지? 이걸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계속 때로는 피하지만 때로는 판단할 수 있는 힘을 주고 싶은 거예요. 고민하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이때는 이럴 수도 있고 저때는 저럴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고기도
먹지 마요. 이방 제사 참여하지 마. 근데 그게 목표는 아니야. 그게 목표는 아니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 바울이 이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는 정리해 볼게요. 정리를 해야 돼. 특강을 들어야 돼서. 그럼 이제 교회 모임 외에는 절대 안 가면 되는 거죠? 차라리 그렇게 정해주세요. 마음 편하니까. 그게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안에서 때로는 피하고 때로는 판단하면서 고민해 가야 돼요. 원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판단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바울이 정리해줘요. 어떻게 정리해주냐면 이 구절만 읽고 마무리할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네. 바울은 왜 인간이 연약해서 그 우상을 섬기게 되는지, 그리고 인간은 그렇게 종교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걸, 무언가를 추구하면서 계속 살아간다는 걸 당연히 알고 있죠. 그러니까 무언가를 추구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다 거짓말이야, 이것만 진실이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우상 숭배를 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닷물을 마시는 삶과 같다는 거, 계속 목말라진다는 거를 이야기해주고 싶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정말 우리한테 중요하다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돼서 고립시켜놓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이롭게 하는 존재들이니까.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피해라, 하지만 판단해라,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기준을 세워주는데,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자. 여러분들은 앞으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세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자유라는 것을 충족시키면서도 우리의 중심이 무엇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고기를 먹든 어느 모임을 가든 어디에 있든 이제는 모든 것을 금지시키는 명령이 아니라 오히려 어디에 가서도 확인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떠올릴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을 주는 거죠. 나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것을 하고 있는가. 근데 이것도 성급하게 판단하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지. 이것도 고민해 봐야 돼요.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은 무엇인지, 이걸 고민해 가는 게 신앙생활이고, 이걸 정리해 가는 게 실력이에요. 이것을 고민해서 고민이 많이 쌓인 것이 내 신앙이 흔히 말하는 단단해지고 좋아지고 깊어진다는 의미예요. 자, 고민할수록 그런 의미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아까 바울이 얘기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 이거 있잖아요. 우리한테 바울이 진짜 원하는 걸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할 거야. 그리고 너희는 그 중에서 유익한 게 뭔지를 골라낼 수 있을 거야. 너희는 그런 사람이야. 그게 됐으니까 세상으로 여러분들을 파송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피하기와 판단하기 그 사이 어딘가에서 무엇을 노력해야 되는가. 아셨죠? 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로 제가 마무리하고 이어서 특강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피하고 때로는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저희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고민하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네.
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에 줄게.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들은 말씀과 강의를 또 떠올리시면서 하나님, 이 세상 안에서 우리가 판단하며 분별하며 살아갈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 저희가 이리저리 방황하게 되지만 주님, 한 가지 원칙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그 바울 사도의 가르침, 이 성경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서 수많은 것들 분별하며 판단하며 아버지 깨어 살아가야 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진정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마음과 그 공의와 선하신 뜻을 알아가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도와주셔서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한다는 그 기준을 우리 가운데 깊이 새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들을 구별하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대와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필요한 한 가지 자세가 있다면 단호하지만 따뜻한 눈입니다. 단호하지만 따뜻한 눈. 단호하게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이야기하고 따뜻하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이 자세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가 진짜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구조적인 이 결함과 이 악함 때문에 그 안에서 너무 다양한 아픈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구조에 끼어서 희생당하고 아파서 이 시간 이 땅에 존재하는 다양한 구조적 결함으로 인해서 아파하는 이들에게 그 주님의 사랑이 강하게 임하게 해달라고, 그 주님의 사랑이 강하게 임해서 그 주님의 사랑이 진정한 그 하나님 되시는 수많은 우상 너머에 이 바닷물 마시는 삶이 아니라 진정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의의 기준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이 악한 구조에서 끼어서 고통당하는 수많은 이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악함과 이 구조적 결함으로 인해서
주님 수없이 상처받고 고통받고 어려워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성적인 부도덕함과 그 안에서 생기는 여러 상처들로 인해서 아버지 그 피해를 고스란히 저희들이 받아서 그 상처로 가지고 살아갑니다. 주님 진정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끝낼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단호하지만 따뜻한 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따뜻한 눈을 가졌지만 단호하게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그 가운데서 고민할 수 있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 가지고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다른 이들을 위로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아버지 언제나 함께 해주시기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 사회 이 한국 사회의 구조적 결함 중에 하나가 있다면 너무나 과열되었다는 것이겠죠.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것이겠죠. 잠을 자면 도태되는 것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 곳이 한국 사회겠죠. 특별히 이 사회 안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과 그리고 수험 생활과 직장 생활들 해나가면서 끊임없이 숨이 턱턱 막히듯이 살아갑니다. 우리가 당장 이것을 어떻게 갑자기 뒤바꿀 수가 없습니다.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구조와 현실이 너무나 강하게 작동돼서 그 안에서 내가 부서질 것 같습니다. 부서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저한테 단단한 마음과 해낼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셔서 이것들에게 지지 않고 넘어설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구조를 선하게 만들어가는 역할을 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구조를 강화하고 이 구조를 더욱더 힘들게 만드는 내가 아니라 이 구조에서 생겨난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더욱더 선한 구조, 사람을 죽이는 구조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구조, 사람을 살리는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그리스도인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에서 맡겨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을 살리는 구조를 만드는 저희가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람을 죽이는 구조가 아니라 사람을 끊임없이 압박해서 끊임없이 힘들게 해서 끊임없이 좌절하게 해서 스스로 그 삶을 저버리는 구조가 아니라 우리가 진정 이 사회 구조와 여러 가지 환경과 이 집안의 이 관계들이 더욱더 선해질 수 있도록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사람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그런 의미에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나의 유익을 구하며 당장 나의 안온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 그 모두의 삶을 고민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건데요. 기도할 때는 우리 공동체에 있는 수험 생활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험이 참 중요한데 너무 중요하다고 얘기해서 부담 주고 싶지 않은, 그러니까 이 구조 안에서 고민하면서 또 이겨내면서 지금까지 너무나 잘 걸어온 지체들이겠죠. 이 지체들 생각하면서 떠올리면서 또 내가 이 상황이었다면 지금 어떤 기도가 필요했을까? 그 당시에 나는 어떤 기도가 필요했지? 어떤 기도를 해줘야 되지? 어떤 응원을 해줘야 되지?
그 생각을 떠올려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중그룹, 소그룹, 또 내가 지금 기억나는 그 수험 생활하는, 수능을 준비하는, 대입을 준비하는 그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마음 다해 마지막으로 뜨겁게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수많은 수험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지체들, 아버지 수능 보는 지체들, 수시하는 지체들, 그 외에 대입과 아버지 여러가지 시험으로 고민하며 공부하는 지체들, 그 지체들 떠올리며 아버지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조 가운데서 아버지 부서지지 않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담대하게 아버지 용기 가지고 걸어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그 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담대함 가지고 용기 가지고 아버지 든든한 마음 가지고 시험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기 믿습니다. 언제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이끌어 주시기 믿습니다. 주님 언제나 함께해 주옵소서. 아버지 그 한 명 한 명 그 시험장 홀로 서 있는 그 광야 가운데 주님 우리는 함께할 수 없지만 성삼위 하나님,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가 하나이신 그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언제나 동행해 주옵소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들의 마음을 아시오니 주여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 처하게 됩니다. 그 선택의 순간에 처할 때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대로 행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여러 가지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을 때, 그때에 진정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저희가 먼저 맛보게 해주셔서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바닷물을 마시면서 갈증을 해결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된 삶,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돌아오는 주에 수능 시험이 치러집니다. 그 외에 대입과 함께 여러 가지 수험생들이 또 시험을 마주하고 또 결과를 마주하게 됩니다. 주님, 든든한 마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시험장에 우리 공동체 지체들이 함께 갈 수 없지만 그 시험장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함께 거하고 계시오니 든든한 마음을 가지고 문제를 마주할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와 인내와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선하신 방향대로 신실하신 사랑 안에서 이끌어 주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로 담대히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수님 알려주신 기도를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